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열방기도회 그리고 또 교육국 비전기도회로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열방기도회 또 교육국 비전기도회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삶을 또 나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소원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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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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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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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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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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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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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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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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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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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예수의 이름만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첫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주님만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밭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을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 치우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의의 푸른 나무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럴 수 없는 이 예배 자리, 이 금요 회복 기도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보내실 그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의 푸른 나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찬양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비추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울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여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찬양대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가운데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음을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자 가운데 노래하는 자가 있습니까? 노래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 가운데 찬양하는 자가 있습니까? 더욱더 그 영향력이 감사함으로 넘쳐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만방에 선포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교회 학교 가운데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잠을 깨워 주셔서 잠자는 이 교회를 깨워서 기도로 등불 밝히며 예배 밝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의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위에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밀고 있는 우리 유행어 한번 할까요? 옆에 분 보면서 특송 때만 나오는 거 아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하는 분은 찔리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특송 때도 나오시고 또 평상시도 나오셔서 또 함께 같이 이 기도의 밤을 뜨겁게 달구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밤은 교육국 비전 기도회와 열방 기도회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의 땅 중심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져요.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아니면 저 장소는 복음이 들어가기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되는 곳 아니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황무지 같은 것을 보겠죠. 청년부 중에 청년 목장 중에 신방 갔던 중에 이태원에서 가게 하는 청년에게 신방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가게 하는 형제가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골목이 밤에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 앞에서 낮에 기도하고 오면서 야 정말 귀한 청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이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가? 제가 종종 이런 워딩을 이야기하죠. 단어를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스펠 처치여야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여야 합니다. 전통이나 형식이나 사람이나 체면이나 어떤 것이 중심이 아니라 가스펠 센터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방언이 터지는 날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미셔널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금요 기도회 밤에 계속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복음 사명적으로 단순히 선교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복음 사역적인데
그것을 미셔널이라고 해서 선교 단체만 선교 사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미셔널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섬기고 하는 거 미셔널 크리스찬으로 산 겁니다. 관공서에서 공무원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문서 서류를 떼주는 거 주님의 마음을 했다면 미셔널 크리스찬으로 산 겁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는 가스펠 처치 가운데 복음 중심의 교회에서 복음 중심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냐 하면 뭐 나일강 신, 하피, 태양신 라, 죽음의 신 오시리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 우상들의 이름으로 숨을 쉬고 문화로 먹고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보니 여러분 43년도 아니고 43일도 아니고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태양신 앞에 절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는 잘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엄마, 교회 아니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또 저기 저 채찍질 맞는데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킨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타협해서 40일만 찾아보자. 4년만 참아보자. 40년만 찾아보자. 죽었는데 4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으니까 포기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자 하니까 모세 자체를 비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그 세계관 430년 동안에 세뇌당했는지 그 세계관 속에 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 중심의 땅 중심에 우상의 땅 중심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는 본문인데 19장 가기 전까지 16장부터 19장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나와요. 16장에는 모압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17장에 다메섹,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향해서 18장엔 구스,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그 다음에 애굽 19장에 나오는데 19장에 애굽을 향한 경고와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건 뭔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애굽 땅 중앙에 다른 우상 신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단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고 나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신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 나를 위한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430년간 그 우상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에이, 안 될 겁니다. 안 될 텐데 우리 이것저것 해봐도 다 안 돼요. 그런 소리는 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상의 본산격인 애굽 땅 중앙에, 이 중앙이라는 말은 베토크라고 해서 공간적인 위치를 넘어서 거의 영적인 아니면 실제적인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중심부에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다.
불교권에서 이름만 대면 거기에 성지순례하는 그 나라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또 20대라 막 마음이 불탔어요. 어떻게 기도냐? 하나님 여기를 폭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에게.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식한 기도였는지. 주님은 폭파시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영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중앙에, 그 마음의 중앙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중앙이든 실제적인 그 중심부에 나를 위한 예배의 단을 내가 쌓을 것이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느끼길 원합니다. 알기 원해요. 그 중심부에 하나님은 애굽의 중심에 나를 위한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기 산신 아니면 지역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온 땅을 나의 계획대로 경영하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방 우상의 애굽 땅 중앙에도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단을 쌓겠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강북구 노회로 50에 있지만 약 60년 전만 해도 여기에 교회가 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60년 전만 해도. 그러다가 카운트 돼서 53년 전에 72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아니면 그 이전으로 간다면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왕궁에서 쫓겨난 그 궁녀라고 합니까? 무소리들을 합니까? 그 노년의 인생을 낙을 어떻게 누리질 못하고 그렇게 보냈던 많은 땅, 물이 범람했던 땅. 그래서 수유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성령의 물이 넘치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강북구의 중심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이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저기 수역에 나가보면 혀가 꼬여가고 방언도 하지 않으면서 혀가 꼬여가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부가 나가서 12시에 찬양도 했던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 반경에 4, 5km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기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지금 세대가 기도하지만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적인 것도 기도하겠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라도 그곳에 나의 제단을 쌓겠다. 나를 예배하게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미셔널, 가스펠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교구 안에만, 지역 안에만, 찬양대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송할 때만 오면 안 됩니다. 기도하러 와야죠.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 주에 여러분 청송 성실전도단 가잖아요. 거기도 세상을 넘어 가는 겁니다. 그곳에도 여러분 많이 또 마음을 사고 또 섬겨주셔도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가 선교하려고 했지만 그 선교지의 전쟁 상황 때문에 못 갔지만 내년에 그럼 2배로 해야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 같은 것도 여러분 거기도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불교권의 성지순례하는 그곳에서 YMCA 강당에서 빌려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들 왔어요.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띄엄띄엄 뜨문뜨문,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막 돌을 두두두두두 던집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불교권 집회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죠. 어디 불교의 나라에 와서 예수를 어느 집회를 하냐, 막 나오라고.
우리는 겁이 났어요. 우리 팀들은 전국에서 모여서 한 80명 정도 왔었는데 거기에 모이는 또 함께 오신 그 현지 분들 한 200명 분들과 함께 겁이 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 다 드리고 복음 다 전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사님께 연결시켜 드리고 이제 나가서 돌 맞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갔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 집회가 있은 것도 처음이고 또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어떤 데는 한 산에 올라가서 선교센터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반대쪽 산에는 또 불교 사람들이 막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마치 DMZ에서 거기는 뭐 먹고 삽니까? 여기는 고기 먹고 삽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막 집회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라도 어디에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가스펠 처치와 미셔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적인 전략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줘야 돼요. 제가 또 56 월시퍼스 이런 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청년부나 아니면 3040 세대들 가중에 한날 한시에 예를 5대양 6도조로 다 퍼뜨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주모로 연결하든 똑같은 시간에 각자 대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1시간 똑같은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걸 만약에 영상으로 찬양해서 여러 다른 어떤 데는 밤이겠죠. 어떤 데는 낮이겠죠. 어떤 데는 사막이겠죠. 어떤 데는 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모든 땅에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서 예배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56 worshipers.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우상의 적진에서도 내 제단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 22절을 보면 애굽인들이 압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성경을 찾아보면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고쳐주시겠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읽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니까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다른 것을 경배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벌은 하시지만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백성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신학적으로 성교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애굽이 오늘말로 말하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신앙이 깊습니다. 무슬림이나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3주 전인가도 순교적인 소식들 제가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고치시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징계의 매를 대시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것. 혹시나 여러분 미션 퍼스펙티브 배우신 분이 있으면 1강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선교는 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위로의 좋은 심리학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결하셨다라는 이 세상에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도저히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아니면 이방 기독교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고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미래 세대, 또 다른 선교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갈이 어디 출신입니까? 창세기 16장 1절,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기억한 거 보면 애굽 출신입니다. 이집트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여인이 자기의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버려져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여인이 태양신에게 아니면 나일강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샘물을 보게 하시고 살려주잖아요. 이방 여인, 이집트 애굽의 이방 여인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구원하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기도의 다리를 놓아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요 얘기는 넘어가고 말씀,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적용점으로 좀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애굽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제단을 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애국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 우상을 따라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도, 애국과 같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하고 아니면 나의 기복을 위해서 뭔가 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나의 기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내 마음이 혹시나 애굽 같은 것이 없는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는 오늘 미래 세대, 우리 교육국 교사 기도, 비전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쫓는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그 마음과 세상에,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시는 교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내는 교실이 애국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적으로 경쟁하죠. 또 요즘에 외모로 인기를 평가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오는 뭐 서울의 일부만 그렇다지만 뭐 그들의 자산, 너는 주식이 얼마나 있니? 요즘 초등학교 아이에서 물어보는 거랍니다. 너는 주식이 얼마나 있니?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넣어줬니? 그런 얘기 들으면 없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실이 곧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살아간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이 세계관과 세상과 복음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세계관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요즘 교실, 애국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문화들은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즘에 심각한 게 마약입니다. 2023년에 찾아보니까 국내 마약류 사범이 한 3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옛날보다 한 10배 이상 늘어났대요. 뭐 던지기 뭐 이런 것도 저도 뭐 드라마 보면 아는겠지만 어떤 특정 객체니 막 문신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에서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어떤 데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음료수, 아니면 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에 휘말리게 만드는 거. 도박도 있겠죠. 이 핸드폰 게임처럼 해가지고 계속 돈을 따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잃게 만들며 계속 그걸로 뭐 대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어른들이 나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막아서야 되겠죠.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 세상에 보니까 그 학국 같은 교실에 AI 딥페이크, 이건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어떤 외모가 예쁜 여학생을 이상한 그런 거하고 AI 딥페이크 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잘못이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교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또 기도도 하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교화도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쇼폼을 많이 중독되고 있죠. 스마트폰 중독되고 있죠. 그리고 좋아요 이 하트표가 몇 개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나 좋아요 100개 받은 사람이야. 그럼 좋겠죠. 근데 안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죠. 애국 같은 곳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심령에 진리를 심어줘야 되겠죠. 그게 교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미래를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미래 세대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아니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일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인상 쓰고 갈 겁니까? 안녕 한마디 할 겁니까? 그게 아이들이 바라보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느 정도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수련회에는 모든 핸드폰을 다 거두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요 바람돌이 모래의 요정 뭐 이런 아침에 깨워주는 노래도 듣고 같이 밥도 해주면서 모래 사장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요즘에는 생각지 하지 못하는 그런 겁니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 속에서 그렇게 하루는 힘들겠죠. 이틀 밤쯤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막 풀어지겠죠. 그때 치킨을 한 마리 주면서 마음이 더 열리면서 너 고민이 뭐니? 이런저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장, 이런 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중에는 뭐 자살이나 정신건강 위기로 또 뭐 약을 먹거나 이런 학생도 참 더 많이 늘어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저 교실에 내던져진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주일날 오는 그 영혼이 애국과 같은 선교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잘 있었니?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아이에 관심을 가져주고 등 두드려주고 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엄마가 저한테요 못생겼다고 얘기해. 아니야. 선생님 눈에 보기에는 그런 것도 같지만 아니야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선생님을 봐. 나보다 네가 낫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러다가 관계가 형성되면 그 아이가 교회 선생님 때문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지금처럼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이번 여름에 특별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10명, 우리 반에 애들 7명인데 6명이 울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서 1명이 멀뚱멀뚱해. 그럼 그 아이가 만날 때까지 계속 발목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끈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국 교사분들은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애굽 한복판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지어지고 또 자라나는 그 일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열방기도회 쪽으로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애굽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선교지는 제가 크게 성도지도 선교지고 선교지도 선교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내 이웃, 내 옆 사람이 내가 품어야 할 애굽인입니다. 내 가족이 애굽인이고, 교회는 우리끼리의 친목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바꾸셨다면 세상에 소외되고 또 우울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고파하며 또 무언가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들어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어찌 보면 애굽인이고, 또 하나 선교지에 있는 자들도 애굽인입니다.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하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 우상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가면 맨날 며칠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이게 어떤 날은 강북구 주변에 보니까 또 이 굉장히 이제 다른 종교에 종사하는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서 무너지십시오, 파괴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거기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지금 우리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면 전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역 속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시장으로 아니면 거리로. 뭐 100년 뭐 무슨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9년, 뭐 7년 시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이곳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계 최근에 이제 제가 파악한 것 중에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 대한 애굽적인 우리 기도 적용도 이야기했었고, 지금 열방 기도회이기 때문에 또 열방 기도회적인 기도도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아시아 대륙에 보면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밀집한 데가 아시아입니다. 템폴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 40 창문.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80% 이상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창문 지대에 끼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동남아 지역, 뭐 소련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무슬림 종족도 4천 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북한도 여기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 듣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소수민족도 있고 인도, 힌두,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시아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중동과 아랍 세계는 어떨까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죠. 근데 최근 10년간 보면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면서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 이란 안에서나 아니면 그쪽 중동 땅에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귀찮아,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만 못 가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렇게 전파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곳에서도, 여러분 폐허가 된 그곳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들 혹시나 뭐 여러 일보나 뭐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오늘 19장 20절에 보면 압박하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전쟁 상황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아프리카는 또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난민들 아니면 좀 살아가기 사회 재반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땅이라고도 하지만 그곳에는 예배드리면 막 2시간씩 예배드리는, 하지만 그 속에 또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고 양육받고 구제와 지원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대륙마다 지역마다
복음의 선교적인 전략과 접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기도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얘기인 거죠. 기도부터라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어찌 보면 잃어버린 애국과 같은 것 같아요. 한때 복음이 세계로 펼쳐나간 발원지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립니다. 옛날에 교회였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있고 펍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있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옛날에 강대국으로 했던 영독프, 스페인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무슬림 이민자들이 난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 선교 사역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 선교 사역도. 또 남미 지금 남미나 이 아메리카 땅이 지금 월드컵을 한참이긴 한데 오순절 운동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땅인데 그곳에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형식화되고 익숙해져 버려요. 우리가 지난주 지난 동안 이것 동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도 이 시리즈로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명목상의 기독교인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교에도 절합니다. 자신이 복받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마약 카르텔의 폭력도 심하죠. 오세아니아나 북미 같은 경우도 탈기독교화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국이 미국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그걸 빗대어 어떤 선교학자 아니면 신학자는 캘리포니아 복음이다라고도 비판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잘 되고 하고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고 그런 복음으로 현혹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분법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위 관료들에게도 선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민들에게도 선교해야 되고 청소년에게도 선교해야 되고 많은 선교 학자들 아니면 선교 단체에서 기도하는 타켓이 뭐냐 하면 25세 이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왜 25세 이하일까요? 그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오늘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내가 내 단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실천이 오늘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시작하자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혹시나 마음 주시면 유럽의 선교사로 헌신하셔도 좋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도 좋아요. 아니 미래 세대 교사로 교사적인 선교사잖아요. 미래적인 선교사로 헌신하셔도 좋아요.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선교적인 기도할 겁니다. 열방을 위해 선교적인 기도할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고 열방 가운데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누구는 장기로 가고 누구는 단기로 가고 누구는 단회적 한 번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더라도 국내든 해외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선교사로 있는 겁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찬양의 선교사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방문한 그 선교지에서 가장 때가 꼬질꼬질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그 아이들을 본 기억이 나십니까? 그 영혼을 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도 선교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훨씬 중요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고의 전략은, 부흥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이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등대는 폭풍이 올수록 더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폭풍 오네, 나도 불 끄고 집에 가야겠다. 그럼 다 파산합니다. 파산됩니다. 폭풍이 올수록 그 빛을 더 비춰줘야 되겠죠. 세상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날마다 더 비춰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자신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자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깜빡깜빡 등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배의 등불을 밝히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비춰질 거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복음의 등불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찬양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 세션들은 나오시고 우리 그거 봐야 됩니다. 우리 먼저 열방 선교지의 기도들 한번 영상 볼까요?
여러분 열방기도 소식지 들어오시면서 오늘 두 가지의 기도 레터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는 선교국에서 준비한 기도 소식지 랜덤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 그 땅에, 그 애굽 땅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단이 세워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 더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또 PPT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5초 정도로 넘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선교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성가대도 다 받으셨죠? 예, 없으신 분은 갖다 주세요. 하나는 선교지에 대한 거고, 하나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의 등불을 밝히겠사오니 내가 오늘 맡겨진 이 선교지 가운데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의 제단은 회파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와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도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학교는 모든 부서를 다 같이 기도하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참사랑부, 영어예배부, 모든 교회. 청년부는 없습니까? 청년부는 빠졌습니까?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부부터 시작되는 모든 또 정교인 말씀 부흥에도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런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그런 애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삶이 하나님이 여름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모든 교사분들 가운데 그 선교적인 마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청년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에 맡겨진 이것 보고 기도해도 좋으니까 우리 시간에 자기 맡겨진 이 기도의 분량 가지고 함께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먼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를 자신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열방교회에서 교육사를 위해서 여러분 열교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기도한다 아버지 역사에 접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사랑하는 성교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씻지 않도록 원치 않도록 전령과 유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있으나 아버지 은혜의 공부선을 기록하게 도와주셔서 성전마다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아버지 평에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소식이 전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전마다 아마 이런 영광에 아마 하나님의 인자의 힘과 책임을 얻으시도록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백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모습을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나의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명이 그리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성빈과 들어갈 수 있도록 온 성민들의 군대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금요기도의 밤은 기도하는 자의 인생과 가정과 그 형편도 우리 주님께 기도로 아뢰드립니다. 여러분, 애국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 문 밖을 나가보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직장과 현장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미혹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내 아픈 육시 가운데, 우울한 마음 가운데, 수술한 것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도 그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와 교사분들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부르짖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 약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거룩시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땅을 선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것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세상은 점점 진리의 말씀을 거리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강력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정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기를 믿음의 즐거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질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아버지 하나님 보다도 지혜할 수 있고 아버지 나를 귀한 하나님의 손들이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명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원합니다.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녀들 신앙을 쫓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 그 말씀을 목자 없는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되어지 않는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아우리 가정이 하나님 갑자기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믿음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버지 목자 없는 아버지 복수가 없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